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항상 2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인분을 주문했는데 나올 때는 언제나 몇 인분으로 나옵니까? 2인분으로 나옵니다. 왜 2인분일까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일까요? 1인분을 구했는데 몇 인분이 나오니까? 2인분이 나오니까. 그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 말도 참 소중한데 이 말로만 끝나면 1인분이에요. 2인분은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딱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몇 인분처럼 보이십니까? 1인분이에요? 2인분이에요? 2인분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루살렘만 머물 수 없어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자는 때가 차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때가 차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때 2인분의 복을 주셔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단순히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몇 인분입니까? 2인분이에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도록 요셉을 총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게 비상하게 되었다 그런 정도의 성공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 요셉과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기 전까지 요셉과 모세에게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회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다음에 직선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속도로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우회하는 시간을 소요한 것입니까? 13년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80세 때 부름을 받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젊었을 때 하나님 불러주시면 좋은데, 애굽의 왕자로 잘 살다가 그의 나이 40살 때 민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들끓어올라요.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다가 그만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평범한 목자로 존재감을 다 상실해버린, 어깨가 구부정해져 버린 늙고 초라한 사람으로 추락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40년이 채워지면, 때가 차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도울 일이 생겨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면서 동시에 부흥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믿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요셉은 자신을 감옥에서, 노예에서 구출할 사람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도와줘서, 그의 꿈을 해몽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고 이제 왕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 인사가 됐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해방되는 순간 요셉에게 내가 나가면 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망각해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2년 동안이라는 시간. 여러분, 가능성이 없을 때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있다가 때가 찼을 때 요셉을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즉 만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과 모세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예요. 때가 찼고, 이 때가 찼을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온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AD하고 B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때가 참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때가 참에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자 때가 찼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한 겁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가지고 온 해방이 앞으로 사도들이 전할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육체로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땅, 유대인이라는 그 한계 속에 제한되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1초의 기도를 하실 때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기도일까요? 온 인류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의 제한을 받으시지만 이제 육체를 벗어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누가 일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일하시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성경에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미리 이미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도 행복한데 성가대 찬양을 찬양하시는 성가대원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뽕짝 부를 때랑 다르죠. 임영웅 씨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는 감동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현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사건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한 번씩 부를 때가 있어요. 성경 찬송을 펼치면 늦어요. 그냥 떠오를 때 바로 불러야 되더라고요. 운전할 때든지 화장실에 있을 때든지 관계없어요. 특별히 제가 늘 좋아하고 늘 부르는 찬송 중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찬송을 부르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특별히 3절 가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불러보실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여요. 문제도 안 보이고 해답을 그토록 찾다가 주님을 생각하니까 해답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만나니 내 안에 일렁거렸던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앙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운명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자는 종말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종말의 은혜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미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그 경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성령은 중심부 사람이 아니라 주변부 사람에게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임했어요? 주변부에 있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자신을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주변부로 늘 밀려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로 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같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의미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착했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걸 듣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쓰는 평상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교포들이, 재미교포들이, 해외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한국 음식 너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봐도 들려오는 소리가 다 알아듣는 소리래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그 나라의 말을 능통하게 해도 찬송 부를 때는 영어로 부르고 싶겠어요? 한국말로 부르고 싶겠어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싶을 때, 예배 드릴 때 모국어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의 된장국이 맛있는 것처럼 이 모국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우리나라 말을, 한국말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다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먹는 언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장면이 행복한 장면이고 환대를 받는 장면이고 그동안 슬프고 힘들었던 모든 고단함이 해소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보시면 그 와중에 이분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해버린 말이 있어요.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7절 다시 보십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 사람이야. 동양 사람이야.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차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차별과 혐오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할까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을 혐오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공격합니까? 부자들을 공격합니까? 이상한 것은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사실 갈릴리 출신이야. 이 말을 뱉어낸 사람들 역시 중심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아니라 늘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서러움에 눈물을 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자기에게 전해줬을 때 같이 손잡고 울며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닌가? 라고 해버렸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이 용어는 누가 만든 용어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심부에서 힘과 능력을, 권세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차별 언어입니다. 경상도 분들이 한때 전라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들을 통과했어요, 우리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굿뉴스를 들었는데 그 감격도 잠시 잠깐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된다는 것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원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로마 제국에서 존재감이 없는 운동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죠?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봉에 모인 이 사람들의 12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중심부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능력자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고정관념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주변부에 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런 언어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도 늘 대박을 친 이야기만 간증거리로 삼아요. 난 여러분들의 간증이 여러 가지로 변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가 은혜가 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찬송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주변부 사람들에게 임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변부로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주변부의 극치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입니다. 이스라엘 집 밖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거의 안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 갈릴리 주변부에 살아가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
주변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버림받은 사람, 세리, 이방인, 가난한 사람, 여성들, 억압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중심부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중심부로 가야 될까요?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면 성령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중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진정한 소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 이 지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한 중심에 있고 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심지어 어디에서도 왔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부터도 왔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니,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다니 라고 당황했던 그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밀어냈을까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진 외에 4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분포된 지도 사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림과 똑같아요. 4세기,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한 300년 이상 증거된 다음에 복음의 전도율이 이렇게 흩어져서 파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세기경 그리스도인의 분포 지도가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진정한 소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번개를 맞고 태풍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큰 나무인데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중심이 가장자리와 만나지 않으면 가운데가 썩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도 이파리와 대화하지 않으면, 나무의 테두리와 껍질과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썩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진정한 소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땅끝의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소통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이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함께 먹으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밥, 어머니의 김치의 위력이 굉장히 큽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유튜브 예배가 좋지만 유튜브 예배는 한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여러분이 초신자 때의 그 참 부족했던 그 시간과 성숙한 여러분의 신앙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숙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중심은 반드시 어디를 만나야 건강해집니까? 가장자리를 만나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어린이가 지나가면 사탕 하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참 이상한 게 한국 사람들은요, 사탕 하나 드릴 테니까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부터 좋아요라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은 겁니까? 쑥스러워서 먹고는 싶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 대답하죠? 괜찮다니까? 이게 괜찮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더 나에게 말해달라는 의미죠. 세 번째, 그래도 한번 잡숴봐. 맛있어. 내가 당신 주려고 가지고 왔어.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한번 먹어볼까? 한국 사람들의 예수 속에는요, 노도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의 노 속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소통의 비밀이에요. 왜 중심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소통이 실패하는지 아세요? 자기 것만 옳고 강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 사진 하나를 또 볼 텐데요, 이상한 사진이에요. 가운데 도시는 굉장히 건강한데 그 주변부가 다 무너져 있어요. 이런 도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도시는 뭐에 실패한 도시예요? 소통에 실패한 도시예요. 가운데 중심으로 부자들이 살고 있고 그 주변부로는 할렘가예요. 이런 나라는 애시당초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부자들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만 불행할까요? 부자들도 불행할까요? 부자들도 불행해요. 밤에 되면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도시가, 그런 나라가 무슨 건강한 소통에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의 비밀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통해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볼게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1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내놓으신다. 양자택일, 이것과 저것 중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고에는 갈등이 따라와요. 나에게 찬성하면 오케이, 반대하면 힘들어요. 근데 양자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찬성 속에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고, 반대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찬성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그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비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있어야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충만한 갈릴리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무시했을까요? 더불어 함께 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가 참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에 성령과 여러분을 바른 길로, 충만한 길로 인도하게 될 그러한 인연들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중심부 사람이 아니라 주변부 사람에게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짝은 뭡니까? 은혜가 바닥났을 때예요. 여러분, 은혜가 바닥났을 때도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양자택일의 소통이 아닌 양자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2인분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소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시면 박수 쳐주시고 존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나를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진정한 소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만큼 작은 걸 구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과 갈릴리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뜨겁게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 이 말씀이 두려운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중심부에 들어가야지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변인이 될 때, 주변부로 나아갈 때, 성문 밖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